안녕 친구들,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이제 개학의 이야기가 서서히 등장하고 있어요. 개학을 하게 되면 우리도 또한 예배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이랑 만날 수 있겠죠? 우리 그날을 기대하면서 빨리 개학하도록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주일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예배가 2달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길 소망하고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 너무 많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불평과 원망과 시기, 질투 등 주님께 칭찬받지 못한 생각들과 행동들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5월은 가정의 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성경에 쓰여 있듯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라고 성경에 쓰여 있듯이 주님을 닮아가는 부모가 되어 자녀를 지혜롭게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하여 각 가정이 한 주 한 주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늘 지켜 보호해 주세요. 주일 아침 힘써 온라인 예배를 준비해 주신 김모세 목사님과 찬양 율동을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 또 초등부를 위해 뒤에서 아낌없이 기도해 주시는 각반 선생님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사랑이 넘치는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놀라운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별명이 있나요? 저는 별명이 참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별명 중에 한 가지 기억이 나는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투덜이 스머프였어요. 개구장이 스머프라고 하는 만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캐릭터 중에 난 그게 싫어! 라고 외치는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맨날 투덜투덜거려서 이름이 투덜이 스머프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키도 작고 또한 친구들한테 맨날 투덜거리다고 친구들이 저한테 투덜이 스머프라고 부르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이 부끄러운 별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불평불만이 많나요? 저도 이거를 고쳐보려고 많이 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불평불만을 능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다가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고 10가지 제안을 내려주시고 또한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들이 완전하게 구원받은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이었죠. 자, 이 모든 일을 잘 보았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겠죠? 그런데 이들이 홍해를 건너려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사람들에게는 큰 위기가 다가오게 돼요. 이 사람들이 급하게 이집트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죠. 식량은 준비했을까요? 물은 준비했을까요? 아니요. 식량도 없고 물도 없겠죠. 특히나 물은 사막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식량도 물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좀만 가다 보면 물이 나오겠죠? 맞아요. 물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 샘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신나서 이 샘을 떠서 물을 마셨는데, 물이 너무 쓴 거예요. 이 땅이 홍해 근처여서 그런지 땅이나 물에 바닷물이 조금씩 섞여 들어왔나 봐요. 여러분 짠물 마셔본 적 있나요? 와, 토할 것 같고 너무 짜고 쓴 느낌이 들어요. 이 짠물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물을 마셨는데 물이 쓰다라고 느껴지게 만들었어요. 자, 이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쓴 거 참고 마실 수 있나요? 우리 바닷물 참고 마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참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것을 대하는 거야. 아니, 10가지 재앙으로 이 사람들 구원해 주지 않았어요?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인데 이걸 못 해주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러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불평불만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샘을 달게 만들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치료의 하나님이다. 이제부터 쓴 이 샘을 달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제부터 쓴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의 마음을 단 물처럼 부드럽게 바꾸어 가시는 일을 이 광야를 통해서 하시게 돼요. 이 광야는 그래서 훈련을 하는 광야 학교와 같아요. 자, 물이 해결되었죠. 그러면 이제 무엇이 해결되어야 될까요? 맞아요. 식량이죠. 자, 조금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먹냐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을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는 것은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가 막 곁에서 떡을 배부르게 먹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떡을 배부르게 먹었죠? 아니, 그리고 이 말에는 되게 웃긴 게 있어요. 여러분, 고기가마 옆에 있으면 원래 뭘 먹어야 돼요? 맞아요. 고기를 먹어야죠. 근데 고기가 아니라 지금 뭘 먹었다고요? 떡을 먹었대요.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대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을 구원해줬던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건을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배부르게 먹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불만하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사람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세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겠다고.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고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알려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이들에게 약속을 하세요. 이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실 것을. 그리고 또한 이들이 먹을 충분한 고기인 메추라기를 준비해 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는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원망이 터져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럼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믿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하루에 매일같이 주시는 만나지만 그것을 몰래 하루치보다 더 많이 이틀, 3일치씩 걷어들여서 먹고 남은 것을 숨겨놨어요. 자, 숨겨놓은 거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그 모든 게 썩어버려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매일같이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도록 만드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 사람들은 어기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미 아시고 매일같이 이 만나를 내려주세요. 여러분, 이제 먹을 것이 해결되었으니 불평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데가 바로 광야인데 이 광야는 사막 중에서 바위로 이루어진 사막이에요. 여러분, 바위가 많다면 물을 구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비가 내려도 바위가 많으니까 물이 숭숭숭 빠져버리겠죠. 맞아요. 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는 훈련이 많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겠죠?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속 원망해요. 정말 짧은 시간인데 이 사람들은 불평, 불만을 참 많이 해요. 참 어린아이와도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반석 앞으로 가라고 하세요. 근데 이 반석이 중요해요. 이 반석 앞에 누가 계시냐면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반석에 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모세에게 이 반석을 치라고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이 반석을 내려치니까 이 반석에서 물이 콸콸 나와서 이 모든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 사건이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을 못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불평, 불만을 하고 하나님을 못 믿는 경우가 많아요. 에이,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에이, 하나님, 우리한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먹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 있으면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세가 치는 것은 단순히 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반석 위에 누가 서 계시죠? 맞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서 계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서 계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을 치라는 거예요. 사실상 반석을 치는 것이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해서는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 모든 사건, 이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이 사건은 그냥 물을 마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가 찢기시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수가 솟아나와 그 모든 물을 마시는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물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자 우리를 영원한 목마름에서 해결해줄 샘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게 오늘 목사님이 해준 이야기는 이 출애굽기 16장과 17장의 이야기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는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했어요. 16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죠? 맞아요. 만나 이야기가 나왔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떡.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생수의 강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죠? 반석이 찢어져서 나오는 이 생명수의 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이 모든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손가락을 가리켜서 누구를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를 원망하고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쳐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원망했고 우리도 하나님과 다투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죽여서 살리신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렇게 죽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와서 그 여러분을 살리는 생수의 강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우리 귀한 친구 되기를 간절하게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매일같이 불평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평, 불만을 잘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